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 죄 가운데 시달리고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던 저희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었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찬송과 존귀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제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모두 굽어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아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힘이 부족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뜻을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생에 결코 주님 앞에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구별을 시켜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육신의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모든 형편을 따라서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리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기까지. 지금 베드로전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은 먼저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생애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불과 몇십 년에 불과 한 아주 짧은 한 생애를 살다가 마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육신의 생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사는 그것은 그 다음에 있을 더 나은 그리고 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또 한 번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의 이 땅에 우리의 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육신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수고와 온갖 비참함과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이 땅에 그 생애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누구든지 사람은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결코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망각하고 막연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도 이 거듭나는 그 과정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달걀 있잖아요. 달걀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어미 그 달걀 품에 안겨서 21일이 되면은 새 생명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병아리가 돼서. 그래서 달구로서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작은 벌레를 보면은 그것이 징그럽게 땅에 기어다니고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던 그 벌레도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예쁜 꽃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르기도 하고 꽃에서 꿀을 뜯어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레로서의 그 생애가 있고 또 한 번 깨어나서 나비로서의 생애가 있습니다. 군벙이로서의 혹 7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매미의 생애가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한 번 나야 된다 그래요.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확실한 경험입니다. 확실한 경험입니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그런 경험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그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뜻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늙으면 어찌 또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은 다시 나야 된다니까. 예수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도 그건 육이다. 그게 영이 될 수가 없다. 또 네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영이 될 수도 없다. 육은 끝까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또 한 번 나야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는 거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자,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죽어 봐야 한다.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확실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죽으면 지옥 갈지 알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괜찮겠습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그 막연하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른다. 너는 죽어봐야 한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영생 얻은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그 운명이 다른 운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그 문제부터 확실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디도서 한 곳에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디도서 3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중생이라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거듭나는 게 아니는 씻음과 새롭게 함,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그 내용 속에 속죄와 새 생명, 주님이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중생에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물과 성령입니다. 으로 하셨다. 어떤 사람들 거듭났습니까? 하고 질문하면은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지요. 그렇게도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지요. 그러면 생활을 잘 해가지고 언제 거듭나느냐, 얼만큼 하면 거듭나느냐, 죽을 때까지 해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가 관계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무조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든지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아주 절대적인 문제고 확실한 경험으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나쳐 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를 확실치 않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야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고, 거듭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 너희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자신을 확정해 보라. 자신을 시험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원을 받는 날, 우리는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구원 받는 날, 기쁜 날, 그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압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함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나자마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육신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이것을 육신을 훈련하고,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를 교육하고 또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끝까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은 육이 아닙니다. 썩어질 씨라는 것은 육을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자, 썩어질 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님께로 받은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생명입니다. 그건 신령한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아닙니다. 먼저 썩어질 씨로 육체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썩지 않는 씨로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자, 우리는 먼저 육신의 옷을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은 첫 사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자로서 났습니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나셨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자로 난 것처럼 하나님께로 신령한 자로 또 나야 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자, 우리가 육신의 세상 태어났을 때는 흙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한 자라,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흙에 속해 것을 먹고 살다가,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들어갑니다. 썩어질 씨를 받아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그 하늘에 속한 생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려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어느 날 부활될 때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에 변화될 때에 이 육체의 모습까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상을 입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신령한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어야만 죽어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형상, 썩어질 몸을 입고 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의롭고 훌륭해도 그것은 혈과 육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육신은 썩어질 생명입니다. 그대로 썩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제는 썩지 않는 씨,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먼저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썩어질 그 생명을 받아서 났습니다. 그것은 더 영원하고 신령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불가분의 하나의 불가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영으로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육신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났다고 하는, 거듭났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기적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하는 많은 이적이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그 기적은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육신이 죽은 그 생명을 살려서 몇십 년 후에 다시 죽을 그 생명을 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를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랬습니다. 거듭난 것이.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을 하심을 쫓아 그의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의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겠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 했죠. 찬송을 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많은 긍휼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썩어질 씨에 대해서 첫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이제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줬다. 어떻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어떻게 심어졌느냐? 성령으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이건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씨를 보면은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호박씨가 호박 모양이 있습니까? 수박씨가 수박 모양이 있습니까? 꽃씨가 꽃 모양이 있습니까?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어 놓으면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예쁜 꽃이 피기도 하고, 그 씨가 있을 때 그게 땅에 떨어지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조건이 갖추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 책에 기록되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시작됩니다. 이건 신기한 겁니다. 예. 아주 습하고 좋지 않은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게 곰팡이가 생기고 그리고 벌레가 생기고 그것도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시작됩니다.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심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신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네가 의로운 일을 하고 네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다 그야.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돼. 믿음으로 되어졌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아니면 일어나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영접식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접식 구원. 내가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주님이 안 계신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안에 생명과 그리고 주님이 영원히 같이 사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탕탕탕탕 두드릴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구나,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구나, 그 말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문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죠. 그런데 저런 문은 탁탁 두드리면 이렇게 문 열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이 마음 문은요, 문고리가 어디로 달렸는지 모릅니다.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마음, 자기 마음 한번 자기가 열어보십시오. 어떻게 열립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 문을 집에 문 열듯이 못 엽니다. 문을 두드리는 분도 주님이시고 사실은 열어주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마게도냐 쳤은 그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앉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주님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분도 주님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도 주님입니다. 깨닫고 믿어질 때 주님이 그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들을 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어질 때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믿어졌다는 자체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죠.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압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받았어도 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해 주신 것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성신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압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신이 내게 계시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천지의 주제 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 실감 납니까? 실감 잘 안 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린 애가요,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누가 말하기를, 야, 너는 임금 아들이다. 좀 있으면 임금이 된다. 응? 이 나라는 전부 네 것이다. 그러면 웃기지 마이소. 그 어린 아이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그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내 것이다. 그러나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한 겁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혈통을 쫓아 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다. 부모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아담에 속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모태 신자라고. 모태에서 교인이래. 모태 신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하고 같은 건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걸 가르쳐서 말하기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자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아들밖에 없다. 촌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나님께로 난 것처럼 그 자녀도 하나님께로 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부모님에게 낳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도 아니다.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된 것도 아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어서 세례를 받아서 어떤 종교의식을 행해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 자,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자,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준비된 사람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시작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 속에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낸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능력도 있고, 그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아도 이 속에는 맹생합니다. 아무런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렇다면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꺼져버립니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라는 것은 활동한다고 말입니다. 활동,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살았고 항상 있다는 것은 계속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얼마 후에 다 사라져버리면은 그 많은 내용은 혹 기억이 여기 적어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그 생명은 잊어버린다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역사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말씀, 그 씨가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역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피조물 위에 어떤 무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쫓아서 독생자를 보냈고 그 뜻을 쫓아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낳습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웁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킵니다. 이 말씀은 지옥 갈 사람을 잡아내서 천당까지 옮길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또 골로새서 1장 6절 1장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거듭나는 날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목사된 지 13년 만에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주님 위해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여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고 자라면서 열매 맺고 계속 생명은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마음과 생활이 도무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든지, 옛 사람 그의 행실 그대로 있다면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그 단단한 땅도 뚫고 올라옵니다. 바위 사이를 비집고 올라옵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빛을 찾아서 갑니다. 생명은 어두움 속으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그래서 온 천하에서도, 너희 중에서뿐 아니라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자라간다. 그 빛 가운데서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너희 안에 살았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생애를 바꿔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우주가 능력의 말씀에 붙잡히듯이 우리는 그 말씀에 붙잡힌 겁니다. 이 우주에는 떠돌이 별이 있답니다. 떠돌이 별. 어떤 그 궤도에 붙잡혀서 도는 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지구도 태양을 중심해서 그 위치에 붙잡혀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1억 5천만 킬로라고 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지정된 속도 시속 10만 8천 킬로의 속도로 돕니다. 이건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도는 겁니다. 달도 지구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궤도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대로 그 법칙을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런데 지 마음대로 떠돌이 별이 있다가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은 어느 날 블랙홀이라고 하는 캄캄한 흑암으로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냥 그것이 지옥입니다. 바로 떠돌이 별처럼 각기 제 길로 갔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궤도를 벗어난 떠돌이 별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캄캄한 흑암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지옥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렸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응? 베드로전서 1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서 또 육체를 썩어질시라고 했고 앞에는 여기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풀이다. 들의 풀이 잠깐 나타났다가 얼마 후에는 말라버리는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 육체가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모든 것을 누리는 것들은 그것은 풀 끝에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요. 육체의 생명은 풀이요. 그 영광은 잠깐 아름다움을 나타냈다가 잠시 후에 시들어지는, 이 꽃이 아름답지만 이게 오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못 갑니다. 시들어집니다. 우리의 젊음의 한때도 잠시 후에는 좀 시들어집니다. 그 즐거움도, 그 영광도, 그 아름다움도, 명예와 권세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후에는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성경이 있는 대로 풀과 같고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꽃과 같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잡힐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깐 후에 없어질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40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치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과거에도 많은 부귀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벌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잠깐 삽니다. 꽃이 피든 풀이든지 꽃이 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풀이든지 간에 다 그것이요. 다 잠시 후에는 풀도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없어집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그 분노의 기운을 이 땅에서 인간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여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불므로써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 기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기에 언젠가 마르고 그리고 시들어 버릴 이 풀과 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놨습니다. 앞에는 썩어질 것과 썩지 않는 것. 자, 이 육체는 풀과 같고 꽃은 떨어지는데 그 속에 있는 씨 있죠, 씨. 풀이 맞추고 꽃도 떨어지면 이래 흔들어 보면 씨가 싹 쏟아져 버립니다. 그 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는 풀과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은 씨요 열매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만일 그 씨가 맺히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열매가 맺히지 않고 썩어질 것만 가지고 살다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이 육체만을 위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다가 기대를 걸고 살다가 그것이 끝나버릴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차라리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 썩어질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차라리 예수님 말씀대로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나이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나가지 않지. 예? 사람 속에는 육신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놓여 있는 겁니다. 예? 새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쭉쟁이가 되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이루어지든지,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고린도후서 4장 있는 대로 이 육체는 날로 쇠피한다 그랬죠.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육체는 점점 시들어버리고 찌그러지고 병들고 죽겠지만은 이 속에 있는 생명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도 사망이 영원히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세상까지 다 없어져도 영영이 주님 앞에 남는,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도 영영하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90장 시편 90장 90장 3절부터 5절, 3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아가라,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천년이 밤의 한 경점같이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몇십 년 생애가 뭐가 같겠습니까?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그 계획 속에 인간의 짧은 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음이 잡혀가지고 울고 웃고 마음 졸이고 근심 걱정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거기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짧고 보잘것없는 거기에만 사로잡혀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께서 너희를 홍수처럼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자는 자 같으며 깜빡 자다가 깨어나는 사람처럼
꿈속에 별별 꿈을 다 꾸고 있듯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잠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아름다워봤자 그것이 몇 푼짜리입니까?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거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헛되고 잠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사망이 그리스도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생명도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 주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히 계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영원히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명도 영원히 있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약속과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은 다시 이 세상이 헛되고 거짓된데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마라.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에덴 동산에서는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거는 잠깐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속임수입니다. 예, 그 옆에 생명가가 있습니다.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잠시 후에 다 지나가고 없어져 버려. 꽃이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잠시 후에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도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 겁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썩지 않는 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그 말씀. 육신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떨어지고 없어지겠지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신 그 말씀이,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복음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구원받는 날 우리 안에 심어졌습니다.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그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그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날부터 자라면서 그날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 심어주었습니다.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씨를 뿌리고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씨가 나서 자라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싹이 난 거예요.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자랍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것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자랍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 얼마 후에는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엔 낫을 들고 그 이삭을 걷어서 창고에 가져가는 거예요.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말씀,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항상 있고 역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말 체험하고 계셔요.
항상 있는 말씀입니까? 옛날 듣고 사라져버린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리와 이론으로 남아있는 말씀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면 이제 움직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망으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 큰일 났더니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야죠.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말씀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의 생애도, 그 사람의 소망도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합당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멀잖아 주님 영광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당한 열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거듭난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만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주님 뜻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찬송가 204장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있을 공주 갈릴리 수양관 전도 집회, 친구를 꼭 지참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소식에 광고된 바대로 전국 각 지역교회 전도 집회가 많이 광고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계신 분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의료인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2층 의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 중에 간병인을 구합니다. 50대 후반인 형제님이 지금 환자로 누워 계신데 가능하면 형제분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간병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은 18구역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구역 모임은 8월 22일에서 2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집회 후에 청년들은 대강당 청소가 있고 집회 후에 2시 30분부터 청년의 방에서 교제가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가지는 이번 전도 집회에 또 많이 좀 모시고 가서 구원받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텐트를 가져가시면 좀 좋겠는데요. 텐트를 준비할 수 있는 분은 텐트를 가져가시도록, 그리고 침구도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